설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설이란 자체가 낯설다, 설익었다, 뭐 그런 뜻에서 시작이다. 시작은 낯설지요. 그래서 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가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인사 속에 보면은 삼가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문안드립니다. 그것은 시작 때 여러 가지 불신자들이 부정 탈지 말라고 그래서 삼가라는 말들을 붙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 문화하고는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요. 불신자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지으실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인간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IQ도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서서 댕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다 뭐 이렇게도 뭐 구분하고 합니다. 원숭이도 서면은 머리가 하늘로 가요. 원숭이도 보면 IQ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틀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하셨어요. 하나님 대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도록 왕적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 그 왕적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 그거를 잡고 있느냐? 사단이 그 잃어버린 인간을 잡고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시간에 매어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방향에 매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전부 뭐냐? 그 전부 인간을 종살이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거 전부 뭐지요? 하늘의 별이에요. 태양과 달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때 보이는 거는 그 별이 움직이는 거. 그 별이 눈으로 보니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별들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놔놓고 거기에다가 점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일, 월, 화, 수 그 전부 다 거기에 인생을 메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또 보면은 12지 신상 해가지고 사람을 동물에다가 딱 메어놔놓고 무슨 띠다 무슨 띠다 무슨 띠다 올해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청마띠다 뭐 이래가지고는요. 또 뭐 이런 걸 가지고 심지어 기독교 신문에도 보면 청마의 기운을 가지고 뭐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도 그런 낱말이 튀어 기운은 뭐 청마 기운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복음이 희미해지면 별별 지식들이 다 나오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 기독교에서 그게 전부 나온다니까요. 유럽이 사실 복음의 발상지라 그러지만은 유럽에 가보면은요 이 커다란 성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전부 덕지 우상이 다 붙어 있어요. 짐승 같은 거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거 전부 우상들이 그게 예배당 아닙니까? 원래는 뭐 성당도 원래 예배당인데 거기다가 전부 그런 걸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복음 희미해지면은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 했을 적에 그런 뜻에서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존 교회가 뭐 구원 없다. 우리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요. 기존 교회도 사실 저 성삼위 하나님 믿고 기존 교회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 그 개혁 교회에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것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고 그것으로서만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겁니다.
저는 설 연휴가 되면은 기도가 되어져요. 짝 믿은 가정이 생각나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전 예전에 그거 잘 몰랐거든요. 뭐 큰 집에 가도 믿는 집이고 적은 집에 가도 믿는 집이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세배하러 가도 거의 믿는 집에 가니까요. 친척들이 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요, 그게 좀 틀려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 상황이 틀려지는데, 처가 가면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저는 자라면서 제사 지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외갓집에 가면은 외할아버지가 그때 안 믿고, 외할머니는 믿었고, 어머니만 믿었고, 외삼촌은 안 믿었기 때문에 외가 가면은 뭐 제사 지냈는데, 아예 어머니가 딱 제사 지낸 건 차단시키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제사 지낸 건 못 봤어요. 국민학교지요.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거기에 가니까 뭐 책에 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봤죠. 제가 제사 지낸 것에 처음 본 것이 처갓집에 가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와가 서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내 서가 있으면 안 될 낀데 싶어도 그렇게 뒤에 가가 딱 서가 있었어요. 그때 제사 지낸 거 처음 봤어요. 뭐 음복한다 하는데 전부 눈 감으라 근데 우리 기도는 아니고 가만히 조상 오니까 조상 밥 먹는 거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면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 사람만 어릴 때부터 앞집에 권사님이 이제 예배당 가고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보고 그게 좋아가지고 따라다닌 것이 이제 처음 믿게 되었고, 8남매 중에 처음 믿었거든요. 어릴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믿다면, 그러니까 가면은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하다가 이제 한판 싸우게 되는 거죠. 제사 지내고 나면 이제 한판 싸우고, 이제 되고 올 적에는 그때는 보면은요 전부 기분 상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막 다음부터 봐라, 내가 처가 오는가 안 오는가. 그러니까 처가에 제사 지낸다가 그 다음에 싸우니까 전혀 오기 싫은 거예요. 오기 싫은 것이지요. 근데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점치는 처제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처제가 또 옆에 또 처남 얘기해가지고 또 예수 믿고, 장가 갔을 때에 저를 매달아 놔놓고 발바닥 불나게 두드려 패던 사촌 처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인데 제일 싫더라고요. 하도 두드려 패가지고. 그런데 되게 거꾸러워요. 근데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는요, 이제 퇴직금 가지고 증권회사 가져와가지고 완전 다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처음 믿은 제 처제가 가가지고 저희하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요즘 뭐 성경을 7번 썼다나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성령 충만하고 뭐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 처가에 대해서 내가 전혀 뭐 예수 믿겠나 전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굿도 하시는 집이었고요, 점치는 또 집이었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복음을 알게 나고 복음을 깨닫고 제가 복음을 누리니까 처갓집을 하나하나 변화를 시켜주는데, 이 문제 저 문제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 한 처남은요, 군에 있을 때에 이 세례를 받았는데 나와 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처가가 얼마나 사실 그 처남댁 쪽에 불교가 심한지 딸 셋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 그 어머니가 거의 보살이에요. 저 803가가 사는데,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면은 꼭 그 싹싹하던 저 처남댁이 겨울에 아주 추운 날씨처럼 새초롬해지요. 평소 때는 싹싹해요. 근데 예수 얘기만 하면은 새초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뒀어요.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놔뒀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알아서 해라. 그런데 하나하나 문제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십니다. 그 절에 가는 뭡니까? 그 장모님이 하는 얘기가, 야들아, 너 큰일 안 되거든. 예수 믿어봐라 그런 거요. 그 서입에서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형님, 우리 오늘부터 예수 믿을까 합니다 그래요. 다 된 밭이잖아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두 사람이 예수 영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요, 힘쓴 것도 아니고 세계 복음의 대열에서가 방향만 맞추고 있으니까요,
이 처남도 예수 믿게 만들고 저 처제도 예수 믿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설날 되고 추석날 되면은 이제 모여져요. 전에는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유세해가지고 제가 처가 가주는 거예요. 전체 안 간다 했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 가는데 요즘은 심심하면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예배 드려요. 어제도 전체 모였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제일 큰 처남 집에가 안 믿어요. 제일 마지막 동서 집에가 안 믿어요. 근데 마지막 동서 집에도 이 처제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제 영접한 거예요. 한참 복음 전하는데 이 동서가 전화가 딱 왔어요. 이 동서는 어떻냐, 가정에 불신자 가정의 화목 때문에 어떻게 하냐, 절대 예수 믿어요. 불신자 가정의 화목, 그게 중요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접하고 예수 믿는데 하필 그때 동서가요, 밤에 좀처럼 전화하는 게 또 전화가 왔네. 와가지고는 뭐 하냐면 예배 드리는 찬송 소리 나거든요. 열이 나가지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어제 보니까요, 그 처제가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복음 알게 되어지면은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 안 쓰느냐, 그냥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뒀는데 하나님이 작업 다 해가지고 형님 우리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신자 입에서 너 그걸 안 되거든, 예수 믿어봐라, 이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어제 모였는데 보니까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안수 집사도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권사님도 있고요. 거기다 서리 집사들도 몇이 있고요. 거기에 렘넌트들이 쫙 있어요. 거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저는 저희 처갓집이 그래 될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눈이 바뀌었었습니다. 큰 처남도 조금 있으면 이제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이제 믿음이 오기 시작해요. 저희 큰 처남이 저 구인사 있지요. 그게 천태종 거는. 구인사 그 되게 크다 그래요. 천태종인데 그 평신도 캐야 되나? 평불자 캐야 되나? 거기에 회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은 장로 총회장, 장로 부회장이죠. 그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도 안 되니까요. 딸들 시집 보낼 때 어딜 보느냐? 진짜 믿는 집에 보내보세요. 권사님 며느리 되도록 보내요. 딸 둘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하나는 브라질 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야 하고 교회 다니고 있고요. 하나는 공식적으로 권사 집에 보냈어요. 그걸 안 무너지는 집인데 하나님이 딸들부터 출가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이 마지막 동서 집에는 이제 처제부터 이제 영접을 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나는 혼자 믿는다 절대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당 1000이 아니고 일당 60억이야. 그래서 60억 인구가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60억 인구가 우리에게 하라고 밀어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는 안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어떤 배경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 다니엘 보고 요셉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쭉 보잖아요.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느 날 그게 보여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벌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줄 알아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두드러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거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제대로 잘 됐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하나님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 벌하잖아요. 그래가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포로로 붙들려 가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이 봐라, 이게 하나님 없잖아, 우리 신이 더 크고 더 강하다. 고대 근동은요, 전쟁 붙으면은 이기는 쪽이 신이 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그게 그 시대에, 그래서
벗게 가지고도 나가고 이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벗게 가지고 나는 것이 진짜 언약 가지고 가져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 가지고 나니까 벗게 뺏기고 난리치긴단 말이에요. 벗게가 우상이 되죠. 개차반같이 살아나놓고는 전쟁하러 나가니까 급하니까 벗게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하겠어요? 역사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저 신이 더 강한 걸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다. 역사 속에서는 내가 주관자다 아는 거, 그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뜻을 정한 것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불 가운데여도 그 다음에 또 채식만 해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언약 있는 사람 통해 가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바벨론을 가지고 아수를 패하시고 메데파사를 가지고 바벨론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또 히랍을 가지고 메데파사를 패하시고 로마를 가지고 또 히랍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좀 이래 됐다 저래 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믿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되어야 되냐?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라도 괜찮아요. 혼자라도 괜찮으니까. 혼자 제대로만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의 한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영적 흐름을 바꿔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렸다 그분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오직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오직이라야 그 시대를 바꾸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로 복음의 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정으로 봐야 돼요. 야, 우리 가정에 한이 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복음 없으면은 한 500년을 노래 불러야 돼요. 한많은 이 세상. 이걸 이제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가정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시대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 가정을 통해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 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내 아이가 나면 전부 죽느냐? 그래서 결혼할 때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 있다는 가정이에요. 증거가 뭐냐? 후대의 그 가정에 언약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시대에 제일 언약을 가장 확실하게 잡은 남자와 여자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가문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게 된 겁니다. 그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언약이 확실했다는 거지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모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다 죽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 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영적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는데 안 죽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렘넌트, 남는 자, 남을 자로 살아남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오는 겁니까?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을 알아야 되고요. 영적 흐름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죠. 요새 모세가 그냥 모세 오경을 쓴 줄 압니까? 아니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온 얘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내려온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할 때에 번쩍 그게 깨달아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거 캠프인가 봐요. 하거 캠프에서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유엔줄 학교에서 듣든 안 듣든 얘기해야 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걸 아는 것은 아니고 그냥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 인생 문제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무나 고민하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희생제사란 말씀을 할 때에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노예된 것은 이 복음하는 렘넌트가 없어가 그래 됐구나. 그거를 알고 애굽으로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문제, 거기에 절대 속지 말고 고질적인 문제다, 정말로 복음의 한을 가져야 될 문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복음의 한을 가져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요, 진짜 우리는 우리 옛날 육신의 조상들이 한 500년 살자는데 웬 말이냐, 이런 노래만 계속 불러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알았다, 야,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의 한을 가지려는 곳이구나, 그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한나가 복음의 한을 가지게 되었어요. 육신적인 아들 가진 분인나가 자꾸 충동질을 해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자꾸 괴롭히는 것 같지요. 육신적인 아들 가진 자가, 둘째 부인이 아들을 쭉 가지고 있는데 첫째 부인이 아들이 없어. 그 나라나 이 나라나 전부 같습니다. 복음 빠지면 전부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나가 괴롭고 한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딴 데 가서 얘기해봐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나도 아들 주십시오. 그런데 몇 년 동안 올라와도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야, 육신적인 아들 그거 원하느냐?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거라. 한나가 나시린이 필요하다. 사사시대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켰다가 하나님 응답하면은 그 다음 또 하나님 없어. 자기 멋대로 가서 사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 바른 거야. 성경 말씀하고는 상관없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시대에 네 아들 뭐가 필요하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래, 오직 나실이다. 나실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시대에 인생 전체 하나님 앞에 드릴 나실인 필요하다. 진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들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서원합니다. 나실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집 아들이 아니라 그 집의 영적 흐름을 바꾸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반복되는 문제를 끊어버리는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 흐름을 바꾼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모든 가정들 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복음의 한으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신적인 응답 받아가지고 그거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우리 부부 잘 살자,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거 해결될 것 같으면은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두 집에 두 사람이 모여서 문제 있다, 복음으로 한을 가져야 돼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요, 안 맞았어요. 연애할 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였다니까.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나는 교회 안 가면 두드러 맞는 신앙이었고, 집사람은 교회 가면은 두드러 맞는 신앙이었으니까 색깔이 틀려. 그러니까 집사람이 날 볼 때는 가짠치도 않은 거요. 신앙생활 뭐 저 따위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전투적인 신앙이었으니까. 저는 제가 봤었을 적에는 뭘 만날 저는 영적 사실을 별로 모르니까 뭘 만날 귀신 같은 소리 자꾸 해샀냐? 불신자가 귀신 자꾸 귀신. 나중에 복음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이 딱 맞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 정확하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복음 모르니까요, 가문의 영적 흐름도 못 바꾸고, 우리 집의 율법주의 이거를 내가 끊을 수도 없었고요. 거기에서 끙끙거리며 신앙생활을 해왔고, 불신자 가정에도 맨 마찬가지로 그래 된 거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늘 듣는 유광수 목사님 얘기 있잖아요. 그 어머니
한을 가진 분이에요. 딴 거 안 했습니다. 가정, 그 다음에 주일날 되면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직장. 마치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한을 가지고 자녀들 키운 거예요. 그 한 속에 누가 나왔지요? 세계적인 전도자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번듯한 가정이었나? 참 그 고백하는데 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너무나도 가난해가 그런지 모르냐. 아버지 이렇게 장례 지낼 때에 나는 관 없는 거 처음 봤다. 관 없이 장례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렘넌트 대회 때마다 한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복음의 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복음의 한을 가진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에 찌들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한국이 지금 이처럼 세계 12강국으로 부상한 게 언제냐? 복음 들어오부터 그래요. 5,000년 역사를 하는데 5,000년 역사에 지금 같은 시기가 없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한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의 가정,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가정이 한이 있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한이 무슨 한이냐 빨리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한을 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복음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한을 품느냐 따라 달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가 흘리는 눈물이 무슨 눈물인가, 내가 지금 분해하는 것이 뭐 때문에 분해하는가,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색깔이 뭔가, 이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복음화되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면은 딴 것과 해결 안 됩니다. 완전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육신적인 싸움 백날 싸워도 그건 여러분들이 지게 돼 있어요. 절대 못 이긴 것입니다. 이 가정에 빛의 자녀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은 흑암이 무너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거기에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원한다.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한을 가진 자를 통해서 영적 흐름을 바꿔요. 그거 아니면은 절대 가정의 영적 흐름 안 바뀌어요. 그거는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둘째, 가정의 약한 부분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가정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디모데의 가정 연약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것이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와. 내 눈물을, 디모데의 이 신앙생활 속에 눈물이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의 연약한 기도인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의 기도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조모 로이스, 복음이 시작된 조상이에요. 그런데 남편 이름이 안 나와. 아마 이방인 남편인 것 같아. 아니면 남편이 안 믿었기나, 아니면 남편이 일찍 죽었거나 그런 거예요. 그게 디모데의 신앙 줄기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유니기 속에 이것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러죠. 어머니 유니게의 남편 이름이 안 나와요. 이방인이어서 안 믿었기나, 아니면은 여기 또 유니게의 남편도 일찍 죽었거나, 이것이 디모데 신앙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이 뭐지요? 그 순수한 복음이 네게도 흘렀다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도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건강이 약했어요. 건강이 약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요, 건강이 약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사단에 가시를 주어가지고 내가 이걸 위해서 3번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약한데 내 강함이 머물게 하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에 내 강함이 머물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한 걸 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강한 것도 써요. 달란트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봤었을 적에 저 약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로 모든 이 부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저거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디모데 가정의 약한 부분,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네 건강,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쓰시느냐? 내 스스로 강하고 내 똑똑하다, 그게 아니요. 내 연약한 부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한 부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울, 영적 아들을 삼게 되어진 겁니다.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밤낮 간구하게 되고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던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의 배경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약한 것이 오히려 강점이 돼요. 이방인 아버지, 헬라 아버지, 헬라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헬라 말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막 영어 알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들여가지고 영어 시키는데 뭐 세리오 장로님 아들들은요, 그냥 그 뭐 스페인어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디모데가 자라면서 아버지 히랍의 헬라 말을, 성경이 헬라 말로 적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이, 그거 그냥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통해 가지고 히브리 말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국제화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짱믿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옵소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지요. 아마 저는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큰지 모르듯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 저 심야 기도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 보면 좀 그래요. 좀 그렇고 그래. 새벽 기도 보면 좀 그렇고 그렇다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 내가 간이 덜컹 떨어진다니까요. 무슨 일이 의사가 또 쫓아 나왔는가? 원체 안 하시다가 나오니까. 계속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 속에서 사단의 전략이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순간순간 그 내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는 전략이 무엇이냐? 우리 약한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 건드려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 안 하게 해서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약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갔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진짜 사도들 중에 제일 약했어요. 제일 약했는데 최고로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칼빈 목사님요, 28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몰라,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28가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28가지 종합병원에, 종합병원. 그런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야. 그분은 그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야. 그것 통해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그 시대의 최고 신학자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것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연약한 거, 이거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후대를 길러서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조상들 중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다른 방법 없어요. 렘넌트를 제대로 길러보면요, 제사 끝나버리고요, 렘넌트 길러가지고 제대로 길러내보면은요, 가문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어떤 연로하신 어르신이 이 말씀을 하더래요. 뭐 우리 딸도 이제 교회 가고 뭐 아들도 교회 가고 이제 다 교회 가는데 내가 제사밥 얻어먹기는 걸러붙고 이제는 나도 나중에 교회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렘넌트 제대로 길러보면은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하나 교회 왔다. 뭐 부모님 안 믿는데 하나 끄적끄적 왔다. 우리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고요. 진짜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 좀 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렘넌트 하나 교회 왔다. 그 제대로 복음 들어가면은요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나지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 렘넌트를 통해 가고 후대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누구부터 제대로 길러내야 되냐? 렘넌트 자녀들을 제대로 길러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교육기관에 뭐 이거는 조금밖에 더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였냐? 교육기관에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육기관의 교육자부터 정말로 새벽기도 하시고 부장님부터 진짜 새벽기도 하시고 금요기도 나오셔가지고 영적 흐름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에도 화요집회 가니까 유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매번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들겠지만은 교육기관 전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분씩만 나와줘도 계속적으로 교회에서는 뭐가 끊어지지 않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뭐로 채우겠습니까? 기도 소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뭐를 채워요? 찬송 소리로 채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후대 제대로 케어보면은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가정의 영적 흐름도 바뀌고 시대적인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요셉 한 사람 나오니까 야곱의 가정에 영적 흐름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불신하는 형들요 입이 땅하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영적 흐름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 말 한마디가 우리 은혜교회 영적 흐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 길러내니까 민족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고요. 사무엘을 길러내니까 반복되는 문제가 그 시대에 끊어지고 다윗이라는 왕이 나와가지고요 왕의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섬기는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왕의 표준이 되는 걸 보십니다. 디모데를 길러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게 되는 거죠. 오늘 은혜교회에 이러한 교역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일에 매이지 말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줄을 잘 서는 방법이 뭐냐? 기도에 줄 서는 거예요. 세상에 딴 줄 서지 말고 기도 줄 서길 바랍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했는데 카카오톡에 우리 장로님 한번 딱 보냈어요. 기도 30가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줄 가장 잘 서는 거, 기도 줄 서는 것이다. 오늘 설교할 말씀들을 거기서 몇 가지를 쭉 주셨어요.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교회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힘들어요. 기도 안 하면은 은혜교회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사람이 일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은혜교회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여러분 가정 일을 하나님이 전부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보면 그 눈이 안 보입니까?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뭘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저 광야에 가가지고 빌립하고 네시하게 만나게 하고요. 기도하니까 뭡니까? 피장 시몬을 만나게 하고 거기에 보면 전부 기도 가지고 전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인 거다 말이에요. 기도 없는 곳에서는 사단이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것은 사단의 초상집이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단이 초상집 되어버려요.
기도하지 않는다, 사단 잔치집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 쉴 때에 내 호흡 쉰다 하고 그러시면 그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요. 병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호흡은 뭐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기도가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가정의 문제에 쏟지만 말고 기도로 영적 흐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한을 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 복음의 한을 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병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흐름을 바꿀 기회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사명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 딴 데가 발견하지 마시고요. 사명 딴 데 가서 발견하지 마시고, 사명이 무엇이냐? 아픔이 사명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다. 그 사명이라니까요. 그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린 분, 복음 딱으로 복음으로 끝내면은요, 그 시달린 분들은요, 거기에 사명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시달린 본 사람 보면은 못 견뎌. 가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복음으로 해결해 주려고 못 견딘다니까.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게 사명이요. 나중에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내 개인 아픔 있다,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갖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사명을 삼아야 돼요. 부담이 사명입니다.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저는 그게 한평생 부담이었어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그 한평생 제게 그 부담이었어요. 나는 왜 정말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왜 이제 나는 소명이 없는가? 그 한평생 그게 저 부담이었다네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사명으로 바꿔진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설교한다,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뭐 한 100명, 200명 모인데도 앞에 나가 얘기하려고 하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잔다니까. 근데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전도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복음 복자도 얘기 못하고 전도지도 못 주던 자였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복음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이 정말로 기쁜지 너무나도 기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오늘 또 부담이 사명이 돼요. 부담, 그거 사명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 안 가진 거, 그거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 없는 내가 지식 가지고 있다.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내가 교사였다. 그럼 그것이 앞으로 사명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안 가진 경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 사명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면은 하나님 그 경제 하나님 어디 쓰겠어요? 그거 그거 어디 쓸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 남다른 경제를 하나님 자꾸 주신다. 그게 사명이 되어야 돼요. 남다른 지위, 그거 사명인 것입니다. 남다른 달란트 가지고 있다. 그것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복음 안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내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능력이 머물러서 복음 명문 가정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한을 갖게 하시고, 내가 지금 화나고 내가 짜증난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입니까? 복음의 한을 가지고 내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렘넌트 키워서 우리 복음 명문 가정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명절 속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영적 흐름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복음으로 가정이 완전
흐름이 바꾸어지게 해 주옵시고, 전도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자의 가슴에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시대에 복음의 하늘 갖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모세의 부모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나의 기도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디모데 가정처럼 연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순수한 복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영적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사도로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사,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에 복음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 가정복음하게 하시고 가문복음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귀한 렘넌트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줄자 서는 것이 방법이 기도인데, 오늘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전도와 선교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 있는 곳에 사단이 초상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